우리에게 지난 말씀의 제목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런 제목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 말씀은 히브리서의 제자가 우리에게 그 길을, 은혜 받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사모하여 그 은혜를 힘입어서 신앙생활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로는 우리는 연약함으로 은혜를 얻어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했을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볼 때에 우리가 연약해서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우리의 실상의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은혜를 입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가족의 은혜, 스승의 은혜, 또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의 은혜, 우리는 서로에게 은혜를 입기도 하고 또 베풀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니 맞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확실한 은혜와 복을,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지 우리 연약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구원의 길로, 복된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생각을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 있지 않느냐, 그 약속 중에 표가 나는 약속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할례입니다.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된 표로서 예수님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인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과 복을 받는 그 길이 할례, 그게 더 편한 게 아닌가. 우리는 할례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잘해 주시겠지, 그래 믿고 생활하면 안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좀 편하지 않습니까? 태어나면서 8일 되면은 남자마다 다 할례를 받습니다. 종도 받고 다 받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속한 여자들, 거기에 속한 할머니들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래 딱 해가지고 다 구원받고 다 천국이다, 이래 하면은 그것같이 쉬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할례 딱 받고, 그러면 평생 그냥 살면은 구원이다, 이러면은 그게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 보고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 또 그 외의 믿음의 종들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어야지 은혜를 입고 도움을 받습니다, 이러니까 그 예수를 믿는 것이 로마의 황제 시저도 매우 싫어하고 이런 것인데 꼭 예수를 믿어야 되냐, 이런 생각을 약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그 히브리인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렇게 14절에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요 우리의 삶의 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죄 용서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면서 믿음 생활합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의 연약한 몸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믿음의 길로 예수님을 부르고 예배하는 자리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 길로 담대히 나아가야만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큰아들 이야기는 두고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돈을 다 자기에게 돌아올 돈을 미리 받아가지고 가서 쓸 때는 좋았죠. 막 쓰고 친구도 사귀고 여기저기에서 뭐 맛있는 것도 먹고 막 지내다가 돈이 다 떨어지니까 친구도 떨어지고 사람들이 다 나 몰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탕자에게 있어서 제일 좋은 방법은 빨리 뉘우치고 아이고 돈 다 떨어지고 친구 다 떨어지고 사람들이 다 나를 몰라라 하는데 아버지한테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으면은 고생을 덜 했을 줄로 생각합니다. 고생을 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기 미안하거든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니 야 내가 돈 준 갖고 뭐 했나 이러면 쓰다 보니까 다 없어졌어요. 국물도 없다. 만약에 그런 소리를 듣게 되어진다면 면목도 없고 아버지가 나를 행여나 받아주면 다행이지만 안 받아주고 쫓아내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못 가고 생각하다가 고생하다가 막 돼지가 먹는 지엄열매 그거로 배를 채우려 해도 주는 자가 없어가지고 배를 쫄쫄 굶고 완전히 고생하다가 아이고 이 고생하고 죽느니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가니까 그때 아버지께로 간 그 뒤로부터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께로 나아가는 자가 물론 평안하고 좋은 사람도 와도 됩니다. 내가 뭐 만족스럽고 하나님이 복 많이 주시고 평안하고 뭐 아무런 걱정 없는 사람도 예수께 나가서 감사하고 뭐 이런 게 다 좋은 일이지만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 아이고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가면은 야 내가 준 은혜는 다 어디 가고 니 와 그렇게 살았노 하면서 막 꾸중하면 어떨까? 책망하면 나는 막 얼굴 들 때도 없고 그런데 어찌할까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담대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은 주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의 은혜 없이 내 스스로 구원받고 내 스스로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활개치면서 성공적으로 살아갈 사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사람은 저는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나는 주님 없어도 주님이 나는 주님에게 가서 기도 안 해도 적당하게 나는 얼마든지 내 살돌이하고 내 사람 노릇하고 또 나중에 구원받을 것이다. 그것은 자기 생각이지 사람이 그리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연약함으로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얻어야 됩니다. 마치 부모님의 은혜를 얻고 또 타인의 은혜를 얻고 또 무슨 친구의 은혜
이웃의 은혜, 여러 가지로 6.25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 힘으로 뭐 공산주의자들을 막아내겠다 열심히 싸웠지만은 그들의 세력은 너무나 센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가 미처 되어지지 않았고 유엔군 16개국 그 외의 나라의 도움이 없이는, 그런 은혜가 없이는 우리나라가 이게 망하고 말았지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을 유지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함으로 은혜를 얻어야 될 저와 여러분의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심을 알고 믿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니까 그 제사장이 도대체 뭐고 이러지만은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다 보면은 구약에 모세 시대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때 만들어낸 제도가 제사 제도입니다.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냥 단을 쌓고 이런 게 있었지만 제사를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체계적으로 한 그것이 모세 시대에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그때에 대제사장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일들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이 있습니다. 1년에 7월 달에 있는데 그 대속죄일에 피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 피를 그 단에 뿌리고 거기에서 자기의 죄와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씩 피를 가지고 가서 자기 죄와 대제사장 자기 죄와 백성의 죄를 거기에 담아서 피를 뿌리고 하나님 나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대속죄일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피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은 누구냐?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그 후손들이 대제사장을 대를 이어 했는데 그 사람들은 죽으면 또 아들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 분이 계신데 오늘 말씀에는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게 자격 미달 모든 것이 다 이게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 해도 우리는 받을 그릇도 없고 이게 모든 것이 다 미흡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통로를 하나 삼으셨는데 그 통로가 바로 성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한 몸에 지고 우리의 죄를 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있는 택한 백성들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내 피를 보시고 내 이 제사를 보시고 내 몸으로 드리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보시고 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래 하면은 하나님이 내 공의에 내 사랑에 맞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그 구원과 그 은혜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증가되어지고 우리에게 혜택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가 긍휼을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례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뜻도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부심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지, 할례가 우리에게 확실한 그거라 그러면은 계속 할례로 이렇게 해갖고 하지 왜 예수님을 보내셨겠습니까? 그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 되시는 분은 성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중보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로는 이제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이 들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어려움이 딱 있다. 그러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면서 여기저기 찾아갑니다. 권세 있는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돈의 문제가 생기면 돈 많이 있는 사람에게 가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고, 또 이것도 저것도 잘 모르고 이 사람이 알아보겠나 이러면은 모르겠다 싶으면은 점쟁이한테도 많이 찾아가고, 어떤 사람은 또 뭐 일반적으로 우상에게 가서 내 앞길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좀 도움을 받을까 싶어가지고, 특히 점쟁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선출직 공무원으로 출마할 그런 사람들은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사람들은 자꾸 옆에서 된다 하는데 자신이 없으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용하다는 점쟁이들한테 가가지고 이번에 내가 출마를 했는데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궁금해서 왔습니다. 이러면 하여튼 거기에 많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것들은 조금 마음의 위로가 될는지 그런 거는 모르겠으나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런 대로 기웃기웃해가지고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 사람이고 그들은 다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결을 우리에게 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16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도움도 좋지요. 우리가 배고프고 이럴 때 누가 아이고 우리 집에 와서 뭐 음식이라도 점심이라도 같이 먹자고 이러면은 마음이 편하고 마음이 놓이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입니다. 영원한 우리의 마음의 짐인 무거운 모든 우리 인생의 죄짐과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다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부모님, 저도 부모지만 부모고 할아버지 할머니 되셔가지고 자녀들이나 손자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고 싶지만은 때로는 내 힘이 부족해서 내 능력이 부족해서 그것을 다 해결해 주지를 못합니다. 특히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더욱 그러합니다. 영혼의 문제는 다 구원의 길로 복된 길로 다 인도하고 싶고 그렇지만 본인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 이거는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기도하고 애를 써도 안 믿으면 그거 어쩌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하다가 끝까지 기도하다가 마는 것입니다. 애를 쓰다가.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모든 어려움을 해결함을 받고 또 우리의 부족해서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에 대하여 긍휼하심과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리듯이 탕자가 어째서면 고생을 덜 합니까? 그만 힘들기 시작할 때에 그만
막 틀고 아버지께로 막 빨리 달려가면은 모든 부끄러움과 모든 그 수치스러움과 아버지가 뭐 꾸지람할 들을 요령하고 막 가는 겁니다. 가면은 뭐 꾸지람이 보통 일반적으로는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꾸지람이라고는 없죠. 그런데 육신의 부모님은 이 지경 되면은 한마디를 할 겁니다. 너 앞으로 조심해라. 너 앞으로 잘해야 된다. 이런 말 정도는 할 겁니다. 책망은 안 해도. 그러고 난 뒤에 뭐 좀 도와주고 하는지 몰라도. 육신의 부모님은 한계가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너무나 그런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부활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보고 싶어서 특히 베드로를 딱 만났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를 딱 만났습니다. 그럴 때에 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고 빌라도에게 막 신문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때에 네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나한테 한 말을 네가 기억하지? 이런 소리를 예수님이 했다면은 베드로는 막 지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고 아이고 주님 막 이러면서 막 얼굴 들지도 못하고 아이고 주님 나 여기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막 도무지 막 어디 자리 도망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향해서 그런 말은 전혀 하지 아니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는 끝이 더 이상 무슨 뭐 네가 3번 나를 부인했다 뭐 어땠다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긍휼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찾아오시기도 하고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예수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서운하게 한 그런 일들도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님 나는 뭐 주님 앞에 뭐 미안한 것밖에 없는데 하면서 멀찌마하게 있고 주님을 자꾸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면은 주님은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좀 미안스럽고 좀 뭔가 부족해도 주님 나 주님 앞에 잘못한 거 맞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기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머리를 내밀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런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또 은혜를 얻기 위한 그 길이 담대히 주님 앞으로 나가면 되고 할례 같은 거 우리 할례 받았는데 뭐 안 괜찮겠나 그래 생각하지 말고 그래 주저앉아 있지 말고 주님에게로 담대히 나가서 뭐 마음에 끓이끼는 거 있으면 다 내어놓고 얘기도 하고 주님 나 부족합니다 이래 얘기하고 나가면은 주님이 긍휼과 은혜를 우리에게 때를 따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로 때로는 뭐 잘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미련하고 둔해서 주님 난 뭐 교회 나가기도 싫어요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나아가면은 거기에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리새인하고 세리가 있었는데 바리새인은 담대히 이 앞자리에 따와가지고 딱 두 손 들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열심히 내고 주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래 하고
또 한마디 했습니다. 나는 저 뒤에 앉아있는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이래 말을 했습니다. 그래 하고 이제 그것을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세리는 저 뒤에 앉아가지고 머리를 푹 숙이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손도 못 들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세리가 성전에 또 온 것만 해도 굉장한 거예요. 와가지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래 기도를 간단히 하고 이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둘 중에 누가 은혜를 더 받고 집으로 돌아갔느냐?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솔직하게 내어놓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우리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긍휼하심과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바리새인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야 바리새인 참 모범적이다. 그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마음속에 또 남이 모르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도 모르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것은 이쁜 것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고 자기가 잘한 거 남들이 알면 아이고 대단하다 이런 것만 얘기하고 하여튼 세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뭐 하나님 아버지 나는 뭐 내세울 거 한 개도 없습니다. 내세울 거 한 개도 없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뭐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고 또 사도 바울도 그분이 순교를 할 정도면은 사람 중에서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순교를 각오한 사람이 무슨 죄를 그게 크게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경에 기록할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괴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두목이라는 뜻 아닙니까?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인데 쫄따구가 아니고 두목입니다. 두목.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한평생을 살아서 순교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든지 또 힘든 일이 있든지 마음에 걸리적거리는 것이 있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고 좋은 사람도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충성한 사람도 은혜를 입어야지 복된 길로 구원의 길로 갑니다. 또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도 아이고 내 염치가 없어서 나는 뭐 못하겠어 뭐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즐겨하지 않으면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아이고 그냥 뭐 이대로 살다가 죽지 뭐. 그러면은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평강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뭐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주역 하면서 나가기만 하면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요 믿음이요 우리를 이끌고자 하는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참 모든 일에 다 원만하게 잘 바르게 잘하면 좋지만 때로는 주님 보시기에 미안한 점 많고 그럴 때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가서 주여 죄인입니다 이래 하면은 또 찬송가도 그런 찬송이 있더라고요. 주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런 찬송가도 그 지은 작사자가 그렇게 했겠죠. 그러면 주님은 야 너 죄인이니까 안 된다 나가라 너는 저 밖에 가라 그런 성경에 그렇게 한 적이 없고 다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긍휼로 자비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구원으로 때를 따라 이거는 금세와 내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해결책을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면은 주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입어서 이 나그네 인생길 믿음의 길 잘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즐겨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즐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긍휼하심을 얻어야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주여 돌보아 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이 모습 이대로 나왔사오니 주여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하시고 범사의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한평생 주님 뜻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며 주님이 주시는 그 긍휼하심을 힘입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